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 위대한 예언자로 쓰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은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는가? 왕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또 어땠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기름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잘 섬기다가 변질이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하늘 문을 닫혀서 비도 안 오고 머리에서 발까지 세련만 옆은 다 몸은 병들고 살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안 돌아오면 내가 적에게 붙여주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시야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백성들도 전부 다 변절된 시대. 지금 그래요.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신 분이 그래,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1200만인데 지금 한 1000만밖에 안 된다. 근데 1000만 중에서 정말 의인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아마 이사야같이,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또 그 타락한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다 존중한 노아같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환난고통 살고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왕이 죽고 백성들은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천국에 환상이 열린 거예요. 천국이 보인 거예요. 천국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딱 주님이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옷자락이 막 땅에 쭉만 하고 그 옆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거룩하다 그러면서 막 천사가 날개를 친데 그 옆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막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문지방, 성전 문지방이 막 진동하고 그 문지방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온 거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큰 진쪽이 보일 증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사야 앞에 이사야의 죄가 싹 보여진 거예요. 이사야도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도 빛이 쫙 비쳐서 이사야 죄가 보여지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천사 스랍들이 와서 이사야의 숯불을 딱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사해졌는데 그때 우리가 내가 만약 회개하다가 막 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이사야의 입술에 불의 천사들이라서 숯불을 대면서 막
그리고 불이 확 오면서 이 지혜가 살아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입에 왔을까? 입에서 뿌렸는데 전심으로 며칠 회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모든 죄를 회개했더니 바로 불이 몸에서 전신에 붙지 않았을까?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조금 머리가 좀 뜨겁거나 어깨가 좀 뜨겁거나 손이 좀 뜨끈했다거나 발이 좀 뜨끈했다거나 등이 좀 뜨끈했다. 그래서 성령이 조금 온 것이지 충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네 행위는 엉망이다. 엉망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경하되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 존경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존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존경이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없다. 또 하나님은 그래요. 시편 139편 2절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우리 어디 가서 생각한가지 판단하시면서 이 39장 시편 139편 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입에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짓거리 말이었지만은 그냥 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제가 친구 함재에 갔다가 그 동네에 어떤 청년이 수염을 더덕 치러가지고 있길래 내가 빈말로 싸가지 없는 자식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10원이 있다 하나님이 너 그때 그 사람을 싸가지 없다고 했지 않느냐. 난 그것도 빈말로 했는데 그런 것까지 내 입에 나간 말이 하나도 기억 못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생각까지도 생각은 뭐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입으로 들어간 것은 깨끗한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말, 행동, 증오, 미움, 비방, 헐떤 거. 우리 생각, 배부까지도 시험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 짓고 살다가 나이 먹어서 막 병들어서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그것도 지옥 가서 비참하게 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얼마나 타락하는가.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인천서만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가 어마하더라. 몇천억 전세 사기를 당했어. 세상에 이렇게 양심도 터럭도 없는 그런 시대, 우상을 섬기면서도 망하면서도 망한지도 모르고 온갖 죄가 너를 찾아 하나님은 안모서 4장 4절에 만난다. 죄가 나를 찾아 만난대. 또 노마서 2장 6절도 행한 대로 봉하겠다. 행한 대로. 또 노마서 2장 9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야 형통을 하지만 죄를 지닌 환난 공고 비참한 때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도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그랬으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기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큰 축복, 왕으로 하나님 선택해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또 레위기 4장 1절에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거들라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또 출애굽기 30장 20절에도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죽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교회를 너무 은혜. 여러분, 율법 가운데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 짓고도 내 팔자는 왜 그럴까? 내 자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의 쓴 잔을 왜 이렇게 마실까?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습게 샀더니 바로 뭔가 환난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 뜻하면 저기 붙인다. 그런데 5장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성령 열매 맺었는지 지혜의 열매를 가득 메웠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킨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사야 22장 10절에는요.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야, 웃기지 마라. 무슨 하나님 심판하나? 없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죄가 뭔지, 하나님 심판은 뭔지, 하나님이 죄 지은 만큼 죄의 보응을 받는다. 무서운 신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이거 깨우쳐야 돼. 저는 교회를 38년 다니면서 하나님이 무서운지 몰랐어요. 라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녔다가 내가 회개하고 불받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막 발정하고 소리 지르고 가정에 환난 풍파가 말이 그렇지요. 고통당해온 사람은 비참합니다. 여기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무당이 뛰고 막 부처님께 절하나이다. 천지 신명께 전하나이다. 막 하면서 엄청난 하면서 막 꼬리꼬리 아니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교회는요.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좀 회개해야 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이 교회는 나영봉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었지. 백성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지. 큰일 났다 하고 성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천국의 환상을 봤으니 세상에 막 천사들이 거룩거룩 하는데 하나님은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국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죄를 보였던 거.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막 회개가 터진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그 말씀이 심령 고스러져서 어찌할꼬 인해져라. 어거스틴이 밤이 있고 낮이 가고 술청한 방탕 지하고서 벗어버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회개하면서 통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탁 보여주니까 이사야의 죄를 여기도 다 아는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너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은 죄를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성경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다리가 마비된 병, 나 20살에 다리 마비해서 안전병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회개가 안 돼. 막 하는 살려주.
기차표 도둑질 있지 않느냐. 기차표 도둑질부터 전부 다 생각나서 회개하다 보니까 너무 불이 확 뜨겁게 왔어. 하나님, 나 타격했어요. 나 너무 뜨겁게 해요, 불이. 그래서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그 목사님의 딱 안수 한 번 했던 이천성 목사가 쨍해가지고 목사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복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살았단 거예요. 제가 모르고. 기차표 선제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이 기차표 싹 숨어서 막 타고 다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얘기하니까 강력한 불이 오더라. 또 미국의 무디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구두 수송고를 하다가 어떻게 해경을 받아서 얼마나 해결했는가. 막 불이 확 오니까 그 무디가 불을 받아갖고 미국에 있어요. 설교 한 번 하면 발음이 얼마나 영어가 틀리든지 90번에서 100번씩 틀린대요. 그런데 그 무시간 무디가 설교하고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200만 명이 돌아왔다는 그 미국의, 저는 그래요. 미국의 무디, 또 찰스 피니도 판사 합격해서 판사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불을 받아버렸어. 그래도 회개하고 불 받으니까 판사 던져버리고 목사가 돼서 미국의 찰스 피니 하면 막 부흥해야 막 불이 하고 막 불 팍 쓰러지고 막 귀신이 나가고 격렬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하나님, 무디 하나님, 이성봉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그래요. 인생의 문제 가지고 절망하거들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무엇인가 가리웠는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시조들이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도 범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수치는 무엇이냐?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것이 영적인 수치입니다. 영적인 수치. 이것은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준 재앙은 어느 무당이, 어느 고성이, 어느 신도 빼낼 자가 없다고 신명기 32장 39절은 말씀이야. 나 같은 신은 절대로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내 손에서 빼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신의 문화입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나간 사람들이 돼지머리다 상처를 놓고 거기다가 추석 제사를 지내면서 자랑을 보면서 아직도 저 귀신에게 빌어서 복을 받으려고 금메달 따려고 저는 어리석은 행동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잘못된 문화면 잘못된 귀신을 섬기면서 복받을 줄 알고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철저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 시교와 너희 교사들이 제리의 수치를 다니는거 이사야 59장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데 야곱의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딱 우리가 알 것은 이사야 43장의 시조의 죄와 내 죄를 떠나는 자에게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 우리는 그래요.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빌립 집사나 스변 집사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보통 하나님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줘요. 권세. 그 당시 제사장은요, 힘 딱 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엄청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가 며칠 회개했다는 건 무엇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죄가 다 회개되니까 불의 천사가 와서 숯불을 대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말을 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죄졌으니까 이렇게 망한다. 아수르에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다 풀어낸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나타나는데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사람에게 불세를 주지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 해도 모세야,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너 여기 오면 죽어. 회개 안 하고 오면 죽어. 그런데 모세가 신을 벗었다. 80년 지은 죄를 싹 씻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 불이 콱 붙으니까 모세야, 너 손녀봐, 내봐. 문득병으로 다시 이었다가 또 내니까 문득님은 나섭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자이기 때문에 또 모세야, 너 한번 지팡이 던져봐. 80년 동안 쓰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려.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여러분, 나무 막대기가 순간에 어떻게 동물 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잡으니까 그 뱀이 바로 나무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장 19절에 보면 뭐랬습니다. 뱀과 장갈을 보며 귀신을 제의할 권세. 모세에게는 영적인 귀신을 제의할 권세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 모세도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을 썼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에 떠나라 하고 아브라함이 횃불이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싹 했더니 횃불이 지났다 같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머리에서 발까지 강력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됐는가? 갈라서 3장 14절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이 우리에게 준대.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내가 복의 근원이 돼. 여러분이 복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 다 나가. 불이 뜨거운데 막 경련이 일고 나가버려요. 소리 집어 나가요. 귀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조아님들 많이 싫어하고 싫어하는데, 불이 강하게 오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청춘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저는요, 항상 이 헌금 몽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완전 성령 충만. 나도 하나님 불을 받았지만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나도 하나님 이 양에 쓸 바는 한번 그렇게 쓰다가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김지환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래요. 우리 이장님 목사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엘리야같이 불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이영석 목사님도 좀 재능이 많고 목소리 좋고 찬양을 잘하는데 여기다가 불이 확 이사야같이 붙어버렸다. 불이 임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아주 대부흥사로 여기저기서 오라갈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난 말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무리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응? 막 1000명, 2000명, 3000명이도 거기에서 불 해갖고 막 쓰러지고 경련을 켜고 막 귀신이 발자국 나가야지. 요즘 그런 집회가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깊이 얘기하자. 철저하게 얘기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면 깊이 얘기하고 이사야가 받았던 불, 엘리야가 받았던 불, 바로 모세가 받았던 그 불, 또 이 아브라함이 햇불응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머리 발까지 강력하게 임재해서 마지막 결론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네. 네가 강력한 불을 받아서 내가 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우리 내 영혼이 살고 병도 고치고 저주도 끊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사람을 누구를 보냈고 그럴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주한 집사가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 나같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고쳤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당해보니까 나같이 원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서 고통받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정신 가서 약 먹고 사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 당한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런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실 성령의 불,